내 구속주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유익하게 가르치고 네가 가야 할 그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오 너는 내 명령들에 귀를 기울여 들었어야 했도다. 그랬더라면 내 평화가 강과 같을 것이요 내 의가 바다의 파도와 같았을 것이며 네 후손들의 모래같이 되었을 것이며 내 배의 후손이 자갈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거나 멸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라. 너희가 바벨론에서 나오고 갈대아 사람들에게서 피하고 너희가 노래하는 음성으로 밝히 알리고 이 일을 알리며 그것을 땅의 끝까지 말하라. 너희는 말하기를 주님께서 그분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말하라. 그때 그분께서 사막들을 통과하여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이 흐르게 하셨으며 그 반석을 쪼개시어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악한 자들에게는 평화가 없도다 하셨느니라. 아멘. 사악한 자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개역성경에는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전체에 이 이사야서에만 이 귀절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읽은 48장 22절과 57장 21절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사악한 자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평화가 없다. 오늘 미국 땅은 아버지 날로 지켜서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아버지를 가진 사람들은 가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3주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자기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입양한 아들, 딸들을 사랑하시는지, 또 왜 사랑하시는지, 또 무엇을 위하여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자기의 자녀들과 같고 또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마음에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22절에 경고를 하시기를 내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이 경고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두 번째는 아버지하고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한 우리 가족의 법은 이러하니라 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즉 불순종하고 불성실한 사람들은 내가 사악한 악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겠다고 오늘 20여 절에 밝힌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마음에서 내가 악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내 자녀들 가운데 악한 일을 행하여서 고통받는 것을, 벌 내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자녀의 입장으로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악인이 고통받아 멸망하는 것을 내가 즐거워하지 않는다. 이건 아버지의 마음이요 언약의 야훼의 마음이요 언약 백성을 향하고 자녀들과 같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향한 마음입니다. 이사야는 야훼께서 불러서 대변인이 되어서 야훼께서 하시라는 말만
자기의 언약 백성에게 하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역할이 그거였습니다. 야훼의 입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노라 하지 않고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하고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는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730년경에 4대에 걸쳐서 왕들에게 그리고 그 귀족들과 남쪽 유다 백성에게 야훼의 말씀을 경고로 주셨는데 오늘은 아하스 왕이 있을 때 이 경고를 주셨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유다의 마지막 자기 후손들 6대 왕이 지나고 나서는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 그 6대 왕들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 왕 시대 북쪽의 이스라엘에게 야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야훼에게 불성실하고 언약에 순종하지 않아서 아수르 왕국을 통해서 포로로 나라가 없어지고 잡혀가는 것을 아하스 왕과 귀족들과 남쪽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훼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였을 때 아하스 왕도 그 후에 6대에 이르는 왕들도 마지막 바벨론으로 남쪽 유다도 잡혀갈 때 여고니아 왕에 이르기까지 야훼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언약에 불성실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훼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에게 성실하고 즉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하시고 순종하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저희들이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했더니 오늘 이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귀절이 요한계시록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맥락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내 백성들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의 백성들이 저지르는 죄에 가담하지 말고 나와서 그들에게 내가 내리는 재앙을 피하라. 사도 바울이 그 심정으로 고린도후서 6장에 그 말을 하였고 그대로 바벨론이란 말 자체는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천사를 통하여서 밝혔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와라.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48장 20절의 그 앞부분이 그거였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리고 갈대아 우르 즉 바벨론의 거민들 가운데서 도망쳐 나와라.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천사가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직전입니다. 그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의 그 죄 가운데서 빠져나와라. 이건 아버지가 자녀들을 멸망의 자리로 가던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주시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왜? 내가 그 바벨론에 재앙을 보낼 텐데 너희들이 그걸 받아서는 안 돼. 나와라.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2700년 전에 이 남쪽 유다 백성이 한 것과 똑같이 대부분의 믿는 자들이 가짜들은 다 거기서 바벨론에 남아서 재앙을 받고 소수만 그리스도의 의로 자기의 행실을 깨끗하게 씻은 사람들만 빠져나옵니다. 그러니
오늘 이사야 선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랑의 경고를 주신 것은 똑같은 진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될 것이고, 우리 인생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은 나는 너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요 너희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분이다. 구속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밝혔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되었을 때 아버지가 치르는 일입니다. 오늘날도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그 자녀의 잘못을 돌이키게 하려고 대신 돈을 치릅니다. 베일을 내고 자녀들을 풀어놓기를 아버지는 원합니다. 잘못된 타락한 부성애가 있다 할지라도 공의에 따라서 언약의 법에 따라서 순종하고 성실하면은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고 불성실하면은 언약에 따라서 저주라는 약속을 이루시는 아버지께서 남쪽 유다 백성에게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800년 전에 광야에서 내가 이미 모세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과 함께 후손들인 너에게까지 이 약속을 하였느니라. 신명기 28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였을 때 하나님이 열왕기상 19장에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너가 언약의 말씀을 불성실하고 불순종하면은 다른 나라에 이 땅이 없어지고 이 성전이 없어지고 도시가 사라지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130년 후에 이루어지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의 그 예언이 130년 후까지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을 이미 밝혀놓은 겁니다. (18절에) 너희들이 나의 명령에 귀를 기울였더라면은 내가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였던 복을 내려줄 것인데, 그 복을 네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평화가 강물처럼 항상 넘치게 해줄 것이고, 너희들이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이 바다의 파도처럼 항상 있을 것이고, 너희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고, 마지막으로 너희 나라가 이 세상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있겠다. 이게 언약에서 이미 이 이사야를 말을 듣는 사람들의 조상에게 800년 전에 이야기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야훼께서는 너희들이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렇지만 나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서 밝힌 대로 우리는 불성실할지라도 야훼는 약속을 꼭 지켜서 자신의 언약의 성실함을 나타낼 것이라고 했는데, 구약시대도 야훼께서 그런 겁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나는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보내놓고도 자기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70년의 기간을 주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해 줄 거야. 왜? 예레미야 때 잡혀가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거기서 살도록
예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해줄 거다. 그걸 지금 예레미야 앞에 있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절에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할 때 나와라. 바벨론 사람들이 사는 거기서 도망을 나와라.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에게 오늘 야훼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나 그 당시에 유다 민족들에게 주신 말씀이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똑같습니다. 나하고 너하고는 특별한 사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나 신들이 있듯이 너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는 그리고 너 영적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야훼 나만을 신으로 섬겨야 하느니라.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너희들이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약속이 있었느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 되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생겼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나오라고 부를 때에 나와라 하시는 말씀을 130년 후에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7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 왕의 그 칙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남쪽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100만 이상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3만 4천 명 정도밖에 돌아오지 않아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야훼의 명령에 그 채찍을 맞고 회개하여서 돌아오는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야훼께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저희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십니다. 21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아하스 왕과 그 귀족들과 백성들에게 야훼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800년 전에 너희 조상들은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봐라.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 때 내가 끌어냈을 때 사막길을 데려갔는데 목마르지 아니하였어. 내가 바위를 깨뜨려서 거기 물이 넘쳐나게 해서 너희들이 다 마시게 해주어서 인도하였어. 그래서 너희들이 사는 이 땅에 지금 내놨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서 자손이 많아지고 평화롭게 살고 재산이 늘어나고 지금까지 이 땅이 유지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즉 이 예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조상들에게 몇백 년 전에 야훼께서 하신 것을 기억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그 혜택을 받고 야훼는 그 약속대로 복을 주고 있는데 이 복이 저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니 받아라 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정리를 해보아야 합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2장에 말했습니다. 13절에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세례시의 약속을 아버지 앞에 날마다 다 지키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언약의 복을 허락하신다.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랬기에 이사야를 통해서 130년 후에 자신의 약속 때문에 언약의 저주로 이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시는 야훼께서 그래도 그 가운데 귀를 기울여서 70년 포로 생활 후에 돌아오게 할 사람들을 끄집어내시려고 이 경고의 말씀에 붙여준 겁니다. 바벨론에 가서
나오라 할 때 나오고 그 사람들을 어울리지 말고 나와라 할 때 도망 나와라. 이 말씀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여러분 이사야서가 아니고 다른 데서는 찾기가 힘듭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은 이렇습니다. 당장 이 선지자 자신도 모르는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뿐 아니고 700년 후에 메시아가 태어나는 데서 이야기해 줄 뿐 아니고 메시아가 하늘로 가시고 나중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불태우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것까지 다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제일 먼저 받은 유다 백성은 실패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도 실패하였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 바벨론을 떠나라. 그 바벨론이 저지르는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내가 내리는 재앙을 피하라고 하는 경고를 2000년 동안의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가운데 몇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였는지 오늘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나오라고 하신 이 명령에 순종하려 할 때 바벨론은 어디가 됩니까? 이 미국 땅이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죄악이 한국 땅보다 여기가 더 관영합니다. 한국은 정부의 차원에서 법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은 없으나 이 땅은 대법원에서부터 법에서부터 정부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는 일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여 여기에 저희들이 이민을 왔다고 하면은 그거는 양심을 속이는 일입니다. 왜? 내 자신이 뭔가 잘 돼 보려고 왔으니까. 그게 솔직한 이야기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여기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차라리 성전이 무너지고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사람이 남아있는 고향의 예루살렘이 한국 땅입니다. 차라리 신앙이 싱싱한 사람들 아직 거기 남아있습니다. 여기 오면은 아무도 우리의 신앙을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 자신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필요도 없고 성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잘 먹고 잘 사니까 그게 바로 바벨론의 문화라는 것을 다니엘서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잘 우리에게 각인을 시켜주었습니다. 몇백 명의 귀족의 자녀들은 다니엘 문화에 휩쓸려서 바벨론 문화에 휩쓸려서 우상에게 바치는 고기와 포도주로 공립대학원에서 장학생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다 살았으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바벨론 문화가 자기들에게는 독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 문화가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욕심으로 여기에 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 당시에 예수를 배반하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사야 시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후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오라고 할 때 나온 소수의 사람들이 되면은 그 소수의 사람들 중에 여룹바벨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다면은 바벨론이 이 땅이고 이 사람들이 대다수가 움직이는 게 바벨론의 죄 속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저희들이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두 손 들고 환영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주님을 준비할 자세가 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경고를 주셨을 때에 주어진 장소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이 나태하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몸을 편하게 하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과 다를 때 저희들을 채찍질하여 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위의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가슴 아파할 정도로 사랑하게 이끌어 주시고 사랑으로 녹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